자, 이제 됐습니다. 자, 오늘 육신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최근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도르트 신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면 우리에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안주의의 반복인데, 펠라기안주의는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신학자, 목회자가 시작한 사상입니다. 요약하면 아담은 구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즉 아담은 중립적인 상태로 창조되었다. 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유의지로 불순종과 악을 선택하면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자, 이럴 때에는 항상 율법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잘 유지되어야 진짜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죽기 전날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 믿고. 그럼 하루만 잘 넘기면 천국에 확실히 가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또 명망이 있는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버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사단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무서워하고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초신자 때 방 안에 성경을 두면 사단이 제가 잠잘 때 못 올고 저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자동차에 성경 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치한 거죠. 사단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사단이 가장 요긴하게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기의 귀한 종들을 반드시 가장 귀한 종들은 교회에다가 세우는데, 교회 속에 세우는데 목사, 교수들이죠. 그 종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허물 때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성경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원리와 의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 많은 신학교들이 전부 하나님에게 쓰임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산입니다. 자, 성경이 경고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고상하고 고급진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신학교지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단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단을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걸 배우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 목회자들 역시 사단의 종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또 그 사단의 종들에 의하여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바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성경을 자기의 귀한 종들과 자기의 귀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을 더 강한 일꾼으로 양육해내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미 개발하고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불신앙이지, 그러면 은혜 못 받아, 그거야말로 마귀의 좋은 과자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400년대 초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아주 명망 있는 펠라기우스가 이런 사상을 만들 때 소크라테스의 책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나 공자, 맹자의 책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용했습니까? 시정일관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의 지혜로 이런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을 제일 잘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정, 사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표현하신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참된 신앙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학력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이제 이건 운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 제가 속한 예장 합동교단의 총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았는데 그 뒤로 한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울분이 생기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막 카톡이 오고 보이스톡이 와요. 한국에서. 어떻게 교단이 이럴 수가 있냐.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얘기 하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신 공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로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었다. 이 교리에 대해서 교단이 정치적인 해법을 냈어요. 이게 완전히 옳다, 완전히 그르다 이러지 않고 모호한,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계속 체면을 유지하고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다 올바른 목사들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또 말하겠습니다. 율법과 구원에 대해 다시 말하겠으니까 또 우리 마음에 확실히 못을 박도록 하지요.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0.0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겨준다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좋은 행위를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과 함께 영원히 저주와 사망의 형벌이 있어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의인으로 여겨줍니까?
무슨 올바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믿으니 자기를 믿으니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자기를 믿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친히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이 아담과 함께 지은 죄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죄값을 다 갚으실 작정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권세는 같은 말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권세를 대적하지 못하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능력이 있는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한 아주 귀한 천사였던, 그리고 타락해버린 마귀인데, 마귀도 아무리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해도 회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회방하여 죽였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고. 무슨 일? 하나님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마귀가 한 일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일을 이루는 직접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 영리하고 능력 있는 마귀도 하나님에게 결국은 이런 장난감에 불과한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구약의 백성들은 친히 장차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으실 작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뭡니까? 그걸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뭡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교의 한 교수가 익명으로 쓰고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한 그 어떤 그리스도의 뭐 능동적 순종을 옹호하는 그 신학 보고서를 보니까 그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보다는 죄 용서를 주는 더욱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지만요. 감히 동물의 피와 비교를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동물의 피에게도 조금이라도 죄 용서를 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신학교의 교수 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 그 신학교를 나온들, 그 신학교가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나오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독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다 독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요. 구약의 동물의 피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나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좁쌀만큼도 없었습니다. 좁쌀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계속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일이지, 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일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동일한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구역의 사람들은 그 제사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방식이냐? 장차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속죄의 피의 효력이 앞당겨 구약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적용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을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늘이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참 흉한 말이지만 이단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이단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복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구원은 중간에 떨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일으키는데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1도 작용하지 않았고 오직 100% 하나님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 편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성부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영혼들을 다 살려내신다 했어요. 중간에 하나 둘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실질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내 피로 구원한 자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그 어떤 피조물도 성부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고안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친히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전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끝내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친히 사람에 대해 흘리신 속죄의 피로 구원하셨고 완전히 하나님 은혜죠. 다시 하나님 자신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적용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구원 이후 서서히 거룩한 사람으로 고쳐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구원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흘리신 피의 공로와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어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서서히 거룩하고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고쳐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이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을 이루는 모든 방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부분부터는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전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제약된 인격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겉에서 강제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지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모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욕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 속에 발라주시기 때문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인격의 존재입니다. 인격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각자의 인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격이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인격의 무시를 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때 우발적인 살인사건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그럼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저는 진짜 뜻은 그렇지 않은데 몸에 익어 있는 그 말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인격에 무시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닌데 제 몸에 배어 있는 말투나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하는지 아무도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인격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포의 결합으로 우리 육신이 만들어질 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동시에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친히 창조하시어서 우리 몸과 결합시킴으로 우리의 인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격과 무관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인격이 곧 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까? 죽을 때죠. 그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입니다. 제가 좀 영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한 번도 이것을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인격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부자의 영혼이 천국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밀접한지, 영혼이 없이는 인격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만 천국에 갔는데 그 영혼에게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혼의 존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보고 만져지지만 영혼은 도대체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화장장에서 없어지지만, 죄로 변하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된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 이게 구원의 증거잖아요. 이것 외에 더 중요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 영혼에 발라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능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발라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덫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 인격이 거룩해지고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격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5%는 될 것 같아요. 한 3%, 또 어쩌면 한 3%. 근데 전체 인구의 3%가 뭐 목사 2%? 2%라고 하죠. 전체 인구의 한 2%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그 보통 일 아니지요. 그들을 통하여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사회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복음이 있으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겠지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 사람들의 인격이 죄에서 죄의 흔적을 벗고 죄의 지배를 벗고 삶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1%에게서만 그런 1%가 뭡니까? 0.5%에게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금세 세상 뉴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뉴스 금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새롭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같은 것,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적용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 없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안 나타나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들만 번성하고 복음이 없는 목사 신자들만 바글바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시어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죄 용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내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먼저 주시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는 즉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면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피를 적용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거룩함도 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도록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해치는 그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것을 확정하는 문서를 만들어낸 거 바로 도르트 신조죠.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대신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면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종교는 기독교 용어들만 사용하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벨라기우스. 그러나 사단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회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응전하여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어거스티나의 신학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펠라기우스 사상이 조금 약화된 형태로 일어난 게 세미 펠라기우스, 한국말로 절반 펠라기우스주의인데 그 위에 로마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로마 교회 그 펠라기우스주의로부터 건져낸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진행이 일어나고 몇십 년 뒤에 종교개혁 속에 다시 펠라기우스주의가 또 일어났어요. 모양이 조금 달리하지만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통하여 로마교회 사상, 펠라기안 사상이 또 종교개혁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 알미니안 사상을 이단으로 잡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건 뭐 장로교 목사라면 다 목회자들이라면 다 알죠. 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한다면 그러면서도 장로교 목회자라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쓰레기급입니다. 쓰레기급. 예. 쓰레기 레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인류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존경했던 청교도들이 사실은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르트 신조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가 도르트 신조를 해설한 학자의 한마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요, 하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육신이다라는 말에 제가 꽂혔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육신에 대해서, 불구대천의 원수 육신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육신은 우리의 신앙과 영생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먼저 육신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부, 혈관, 근육, 지방, 뱃살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고 죄에 오염된 아담의 인격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전되었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피를 통하여 유전되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고, 영적으로 유전되었다가 가장 안전합니다. 바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능력, 죄의 본성,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공로가 적용되어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우리 인간의 자연적 인간의 삶의 방식, 이게 육신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죄를 즐기는 본성, 또는 죄를 좋아하는 천성, 이게 육신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신의 열매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이렇게 나쁜 것들이고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자연스러운 열매,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다 성적인 타락과 죄를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적인 일탈입니다. 셋째 유형은 술수입니다. 술수는 다르게 말하면 주술, 마술입니다. 주술, 마술이 인간 사회에 도입된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치 어떤 부적을 달고 다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거 주술, 마술 이런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지갑에 부적 놓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성령을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주술 마술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거짓 방언을 받는다, 이거 다 주술 마술입니다. 육신의 열매의 네 번째 유행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를 만들지 말고 정말 원수짓을 했더라도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제약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을 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동원하여 그 사람들을 원수로 삼게 만드지요. 요즘에는 그걸 보고 왕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분쟁, 원수 맺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죠.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늘 싸우는 자세, 이게 분쟁입니다. 시기, 타인의 행복을 용인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세, 당짓는 것은 육체의 이익, 세상살이의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결속하여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의 5번째 유행은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불리함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불리함과 이단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정통 신앙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또는 사단으로부터 유리한 거짓 신앙을 추종하는 겁니다. 6번째 유형은 투기입니다. 투기는 남이 누리는 것을 시기하여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시기하고 비슷한 거죠. 7번째 유형은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술에 취하면 온전한 정신이 없죠. 자기 관리가 안 되죠. 신앙의 경건이 무너지죠. 방탕도 같은 거죠. 즐거운 일, 쾌락 계속해서 탐닉하고 절제하지 않는 거죠. 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중적인 말씀을 합니다. 괴롭고 어렵고 필요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필요하면 술을 마셔라고 합니다. 입에도 대지 말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여서 방탕에 빠지지 말고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도 유익만 얻고 해로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술을 마셔도 되겠지요. 이 모든 죄들이 우리 육신의 본성들이고 육신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육신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저는 광패가 뭔 말인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 찾아보려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죠. 자, 육신의 열매들, 육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제약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나 자신과 무관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과 무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전부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회방, 교만, 광패. 광패는 제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직접 찾아보시고요. 대체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배우고 연습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자식들에게도 한 번도 이런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걸 가르칩니까? 자식에게.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인격이 먼저 죄의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담의 죄의 오염이 이렇게 물려진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많은데 하나만, 성경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우리 육신의 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앞에 읽은 부분하고 다 반복이 되고 같은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자, 우리 속에, 우리 육신 안에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다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평생 쌓았던 존경과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한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해해, 사람이 다 그렇지, 이해가 돼, 그러죠.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고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말하면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게 만듭니다. 그것도 우리의 육신의 죄성입니다. 저같이 유명한 분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많이 드러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겠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일도 100배로 부풀리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인들의 속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생과 최종적 승리를 위협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셋인데,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가 우리의 육신입니다. 나의 제약된 인격이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가장 위협하는 큰 원수입니다. 밖에서는 마귀가 원격으로 조정을 하지요. 내 주변에서는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요. 내 안에서는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기회를 엿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지은 죄가 세 개밖에 안 돼요. 물론 자질구레한 건 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큰 게 세 개밖에 안 돼요. 첫째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것, 둘째는 그 아내의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를 죽인 것, 셋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스스로 엔조이하고 싶어갖고 인구수를 조사한 것. 이 세 개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비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권세와 성공을 누렸다면 그 정도에 그쳤을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권세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이 저주, 죄의 덫으로부터 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고 끝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키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설교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로마서를 설교할 때,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고쳐가는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어찌해야 되는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았던 말 한 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인정했지? 너 고난 좋지? 그 당장 고난 보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우리를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켜주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당장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고난이 왔을 때에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꼭 육체의 질병 같은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곤궁함도 포함되고요. 그 바랬던 꿈이 좌절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하고 낭망시키는 거 다 고난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바라지 않죠. 그러나 고난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왜 고난을 주신대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육신에 의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수백 수천 가지의 죄가 다 우리에게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기 위해서는 그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돼요. 하나만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면 사회적인 병신이 되고요. 사회적인 쓰레기가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세상 동쪽에서 보는 일이 다음날 세상 서쪽에서 떠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안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하라고 설교를 하고 훈계를 하고 경고해도 그 심각성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삽니까? 잠시죠. 세상 말로 뭐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깊이 안 듣지요. 왜? 육신이 원래 내 본고양인데 육신을 어떻게 경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물질의 고통,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누가 죄를 그쳤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적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고난은요, 그 사람이 죄를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고난이 오면요, 그 사람이 짓던 죄도 그만두죠. 새로운 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사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죄를 찾고 즐기던 죄를 계속 즐겁게 유지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호세아 5장 15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고난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자기 집에 가서 그저 가만히 기다리신답니다. 왜? 고난을 당하면 이제 깨닫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고난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가서 가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육신에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바르지 못하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믿음이 온전해졌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도 지금의 저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데 그런 고난마저도 없었으면 지금 이 정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면 수십 가지의 거짓 방언을 받고 수십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거짓 방언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면 사단의 영들이 자꾸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요. 그러면 사단이 먹을 것이 없다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들은 고난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없다고 다 떠나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지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 영혼과 내 신앙과 나의 영생을 회방하고 내 인생을 회방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셋인데,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세상이요, 셋째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내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항우도 산을 뽑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나쁜 성품을 못 이겨서 유방에게 져서 팔다리가 다 찢겨 죽었습니다. 항우가 평생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죽는 날 한 번 졌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남은 시간을 육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더 그만큼 우리 육신을 경계해야죠. 그런데 육신을 경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안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지는 않지만 고난이 오면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왔음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내 인생과 나의 진정한 참된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속에 내 육신임을 알고 늘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잠깐만요.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걸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뿐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이제 남기신 글들을 보니까 평소보다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찬송을 저와 아내가 미리 녹음한 것을 사용했잖아요. 이제 또 이게 말이 안 들리네. 녹음한 걸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녹음할 때의 볼륨과 지금 이게 생방송의 볼륨이 다르니까 그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메인 볼륨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것을 좀 고친다고 고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나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잘 계시죠? 예. 계속 우리 힘써 올바른 믿음 생활 지속하시고 그러다가 11월 제가 며칠이라 그랬죠? 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들어가서 첫 번째 11월 7일 비행기로 들어가서 11월 8일 날 도착하는데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 수련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뭐 첫날부터 오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시든지 다 이제 조만간 이 일을 위해서 구심점이 되어 주셔야 될 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리겠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차가 있는 분들은 주소로 바로 차를 몰고 오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인근 어디까지 대중교통으로 오면 또 다른 분들이 실어 나르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내는 사모님은 한국에 이제 이번 주 말쯤 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배부터는 함께 동일한 볼륨으로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한국에 가 있어서 제가 또 혼자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 세상 그리고 내 속의 육신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또 경계하지 못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들 또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는 추석인가 보죠. 제가 전혀 개념이 없었네요. 추석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으면 평안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